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부분도 다름 아닌 이 지점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불만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불만이 좀 있죠. 본인 스스로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게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고 그것이 심화되게 되면 교회 생활을 더 이상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잘 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새가족들도 꾸준히 오지만 그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계속 새가족이 와도 뒷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뭔가 관계와 교제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오래 있지 못하고 오래 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복음을 외부에 전하려고 해도 그 안이 복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와 교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 많고 탈 많은 그러한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예배와 전도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아주 사소한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과 사귐 속에서도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이 이끄는 교제를 통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특정 누구뿐만 아니라 적응할 수 없는 그런 교회적인 부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나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보면 새로 오셔서 등록하시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편안하게 맞아주시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제 본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주고 그 속사정이야 우리가 다 알죠. 또 모르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언제 오더라도 반겨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요 복음이 이끄는 교제를 가르쳐주는 교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를 이 편지를 쓴 사도가 바로 사귐의 사람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안에서 별명이 있는데요, 어떤 별명일까요? 이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러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별명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별명,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에게 품에 기대어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랑은 특징이 많이 받으면 또 나눠줍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천의 고아라고 하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눠주기도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다 그런 천의 고아와 같이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 덕분에 하늘의 엄청난 사랑을 듬뿍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사랑을 퍼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보아너게 그 우레의 형제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질이 꽤나 있었던 형제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사랑의 왕이신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나중에는 요한 사도야말로 사랑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충분하게 익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 신서를 우리가 보면요, 강조되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분이 노년의 가장 장수한 노사도이기도 하셨거든요. 나중에 연로하시면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부축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근근히 설교단상에 설교를 할 때 뭐 다른 많은 말씀을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 하나만 하는데도 그게 엄청난 울림과 떨림과 감명이 되는 거죠. 그 평생에 그런 사랑을 받고 나누고 하셨던 그런 사도에게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감명 깊게 들린 것입니다. 자, 참된 교제가 필요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리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의 화신으로 불릴 정도로 특출나게 사랑이 빼어난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절대로 감정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던 일단의 부류가 있어요. 다름 아닌 이단에 관해서는 사도 요한은 절대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라고 하면 뭐 대중 목욕탕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그 시대에 아주 대표할 만한 이단자가 우리 요한 사도가 들어가신 탕에 들어오면 보지도 않고 나올 정도로 이단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거리를 두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참된 교제가 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모든 분열의 역사, 뼈아픈 역사는 대부분 이단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기독교 이단 안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고상하지만 육신은 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원론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은 아니셨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 그것이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반율법주의라는 여러 가지 많은 극단의 문제에 처하게 된 것이 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폐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한번 물들게 되면요 바로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침투해 오면 증거는 아주 뚜렷해요. 기존의 성도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오늘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복음이 이끄는 교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요, 당시 결혼의 관계에 사용될 정도로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것은 교회가 지향하는 교제라고 하는 건 그저 겉도는 교제, 그 이름 석자도 사실은 대형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름 석자뿐만인가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성도들의 애환, 어떤 아픔, 고통,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 채 그냥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서로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인사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반복되다가 보면은 그런 피상적인 교제는 오히려 더 그 관계성을 경직시키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는 문제로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핥기식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서로의 영혼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제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대부분 이런 교제입니다. 요즘에는 사이버상에서 랜선을 따라서 이모도 만들고 뭐 랜선 이모, 랜선 삼촌 뭐 이런 관계들이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사이버상의 그 공동체 안에서 색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한솥밥 먹는
식구들하고는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전혀 생면부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진실일까요? 그 안에 참된 교제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사이버상에서의 교제가 일으키는 또 폐해라고 하는 건 또 말로 할 수 없이 확장적인 그런 폐해가 생기게 되죠. 신상이 다 정보가 노출되고요, 악의적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교제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봉급 이게 아니에요. 관계 때문이 더 많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 많은 그 직장 내 사내 관계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월급 상관없이 이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 예식을 앞두고 오늘도 한 커플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잘 준비하라고, 한 주 남았으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고 서로 이제 결정을 하고, 결혼은 평생 한 번이지 두 번 연습 삼아 하는 건 없다고 요걸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애 때는 낭만적으로 눈에 콩깍지가 다 씌어진 상태에서 있으니까 가는데, 결혼식 딱 마치고 가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고, 주례자로서 제가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하는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 하는 걸 많이 가르쳐 주는데요. 세상을 보세요. 결혼식에 함께 웨딩 마치러 올라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근데 그만큼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 그것이 사실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심화되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사귐의 공동체로 교회가 남다른 그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우리 안에 책임감이 부여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미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저러 많은 관계의 역학 속에서 상처받은 인생들이 교회로 온단 말이죠.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네 라고 하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안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교회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찌르는 가시가 아직은 다 남아있고 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서로 치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에는 이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복음도 결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은 말하죠. 원수를 용서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원수 아닌 정도로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내주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복음이 우리 안에 물들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귐에 대해서 교본과 같은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서 교제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계모임, 여러 가지 많은 목적 모임, 동호회, 이런 것과 다른 교회의 교제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사교성 좋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천성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사교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사람 좋으면 좋겠죠. 성품도 나쁘지 않고 좀 이렇게 관계가 좋은 성품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귐은
그 사람의 어떠함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결부된 것이 아니고 나와 당신, 나와 우리가 과연 어떠한 구심점을 가지고 여기 모여 있느냐, 바로 그 공통 분모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우리는 그 이후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 되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온전한 사귐을 가르쳐 주면서 요한은 먼저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육신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무리 좋고 사람 관계가 너무 좋아도 이 생명 되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는 교회라면 세상의 여느 다른 사교 집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바로 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귐, 교회 안에서 온전한 코이노니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안에 상호 간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변화된 삶의 공통분모가 있으면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낯선 문화, 다른 이질적인 언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의 장벽이 깨어지게 됩니다. 말은 안 통해도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서로 교감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잘 통한다고 여러분 교제가 되나요? 똑같이 구미 지역 안에 살고 경상도 문화권이고 한국 사람이고 다 해도요, 우리 안에 서로 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점이 없으면요, 그건 하나 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잖아요. 남북이, 동서만 해도 서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과 갈라짐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하나 되면요, 이 뭐 정치나 어떤 다른 방법론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바로 그분,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사귐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 세상적으로 좀 교회가 왜 이렇게 경직돼서 딱딱해,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을 자꾸 좀 도용해서 교회를 매끄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매우 짧은 즐거움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서로의 믿음의 접합점이 없는 이상에는 아무리 본드칠을 해도 그 관계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익과 이해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서로 등 돌리기란 너무 쉬운 것이죠. 이 인간 사회의 이런 딜레마를 표현할 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요, 이걸 호저 딜레마,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떨어지면 외로워요. 그래서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서로의 가시가 찌르니까 가까이 갈수록 따끔거려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도 멀어질 수도 없는 그 딜레마라고 인간 사회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못질 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의 가시가 떨어져 나가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야. 우리를 제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서로의 성격도 기질도 아니고 죄예요. 그 근본에 있는 건 죄예요. 서로 기질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교회는 획일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다름이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기질을 통해 드러나니까 그 기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기질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시같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 찔러대는 이 가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건 추울 때 함께 모이고
함께해서도 더 행복하고 따스한 진정한 영혼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구미 쌍모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에게 돋친 가시들이, 물론 이건 평생의 작업입니다. 가시를 빼는 작업이 결국 어렵게 말하면 성화예요. 성화라고, 거룩해지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내게 붙어있는 가시, 죄의 가시들을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찌르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게 붙어있는 이 가시를 좀 떼어내는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다른 누군가 나에게 올 때 편안히 받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변화된 기질, 예수님으로 변화된 성격, 예수님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온전한 사귐의 새로운 출발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요한일서 서두에 강렬하게 먼저 드러난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이단의 문제로나 혹은 서로의 죄성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관계하기 힘들어하는 교회를 치유하는 진정한 치유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야 뭐 인류애적인 사랑을 말하고 로맨틱한 사랑을 말하지만 그거 다 상관없어요. 자신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그가 밖으로 얼마나 구호단체, 구호금을 내느냐, 그런 것에 상관없이 1대1로 맞붙어서 나와 다른 한 인격을 우리가 얼만큼 받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된 인생이야말로 가능한 시작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WCC라고 하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우리 교단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가 하나 됩시다, We are the world 뭐 하면서 손에 손잡고 노래하는 게 얼마나 좋은 분위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 교리가 같지 않은 거예요. 교리가 같지 않다는 건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를 말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동정녀의 탄생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믿고 다 믿는데, 예수를 똑같이 말하면서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인 건 맞지만 기적은 없다, 부활도 없다, 그냥 좋은 선생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 합의하면서 서로 같이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WCC라고 하는 그 전 세계 교회 연합 운동의 모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요, 별의별 해괴망측한 모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안에 가면 예배라고 하는데 불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종교 통합을 말하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는 하나 되려야 결코 될 수 없는 이질적인 분리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화신이라 불렸던 요한마저도 이단에 관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배척했던 까닭은 근본된 연합을 깨트리는 문제가 바로 이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그 처음의 대목에서부터 다시 한번 바른 복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예수를 이렇게 전함으로써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사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적인 교제 모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일체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교회의 교제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근본 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다시 엮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아름다운 노래는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교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아멘이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연결고리, 그것이 깨어진 그의 죄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잇는 생명의 다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한 몸으로 부름받은 부부지간도 깨어졌잖아요. 형제 아벨과 가인, 형제지간에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인류의 역사라는 건 이런 것에 대한 반복이고 새로운 버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실 때 비로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정말 같아질 수 없는 물과 기름 관계였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율법은 우리가 소유했고 우리만 선민이고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그들을 생각했던 것이 유대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구성이 아주 묘하게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조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중심에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철폐하시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십자가로 연합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종과 상전이 함께 모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사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복음이 이끄는 교제는 그런 점에서 늘 삼각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맨투맨으로 이렇게 대하면요, 좋을 땐 좋지만 힘들 때는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각관계로 생각하세요. 삼각관계 하면 좀 묘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 묘한 관계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삼각관계가 이루어질 때 부족한 모습 봐도 예수님 보면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좀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의 관계 역시도 이런 삼각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단독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성령님도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삼각관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전하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늘 확실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떡 버티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라고 말하는데 등 돌리고 나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어찌하실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보실 텐데, 천국이 천국 되기 바라신다면 이 땅 안에서 남은 원수지간이 없으셔야 합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가능해요.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와 희생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 관계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그래서 온전한 교제를 연결해 주는 귀한 통로이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올 때 목적하는 바는 하나됨을 이루고 더 넓은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상 우리는 늘 알고 지내는 사람들만 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관계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확대된 관계를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날 가면 우리는 시대적으로 같이 살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것입니다. 다윗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될 것을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지상의 천국의 모델 하우스에서 연습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곁에 보내주신 분들이 바로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세요. 그런 점에서 한번 보실까요? 살짝 한번 보시면서,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라고 보내주신 천사같이 귀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요, 못난 사람 없고요, 부족한 사람 없고요, 모두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목장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만 오가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올 한 해는 꼭,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목장에 계시겠지만요, 제가 주일날 예배만 오가시는 성도님들은 관계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천국의 예행 연습은 결국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한 측면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장에 소속되시라고 적극적으로 올 한 해 그렇게 권면하고 힘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장에 들어가면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문제들이 처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이 지상에서 아직 공사 중인 빚어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거기에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도 거기 계실 거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나에게 더 인내를 요하고 참을성을 요하고 사랑과 희생을 요하는 분들이 꼭 어느 목장마다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안는 것으로부터 목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분이 있으면 내가 더 준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한두 마리 말 때문에 관계가 확 단절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입으로 저지른 죄는요,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늘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울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더 부족할까, 내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은데 나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까 늘 마음으로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그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하시면요, 늘 그게 사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길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낮게가 이게 아니에요. 이 낮게가 아니라 낮게, 더 높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10가지면 그분은 한 2-3가지 눈에 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장에 들어가서 교제하며 사귐의 공동체를 경험함으로써 천국의 예행 연습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꼭 그 목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상모교회 목장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음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결론적으로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죠. 이 사귐의 목적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구원받음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것이잖아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안에 관계의 기쁨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사회 집단, 공동체를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기쁨이 있었는데 죄가 저질러지니까 기쁨이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옛 낙원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충만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의 관계 속에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바로 그 기쁨의 충만함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체 모임뿐만 아니라 성도의 소그룹의 모임, 목장 안에서 개인적으로 관계돼서 교제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이 충만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관계의 사칙 연산이 있어야 돼요. 더하기 곱하기. 그래서 기쁨은 더해지고 배가 되고, 슬픔은 빼기 나누기, 삭감되고 나누어지는, 우리가 모였을 때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줄어들고 서로를 얼싸안고 교제하는, 그러니까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목장 안에서는요, 그냥 나를 그냥 명함에 판박이 되어 있는 나를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으로 우리의 목장이, 또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에 그 교제가 되어지신다면 나의 기쁨, 성도님의 기쁨이 합쳐져서 더 넘치는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인데요,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로서 그런 건강함,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인간적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면서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제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성육신적인 원리로 서로에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은 낮아지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본보기를 보여주셨잖아요. 발을 닦아주는 건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성육신적인 교제의 원리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예우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서로가 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낮아지세요. 발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낮아지시면요, 섬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로의 삶을 늘 점검해 주시고 서로를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누가 이 우리에서 이탈됐는지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교회 다니시던 분이 안 보여요. 막 이상한 어디 성경 공부 간다고 막 그래요. 대본에 알죠, 그건 건강한 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끄집어 와야 돼요. 데려오셔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도 성경 말씀 잘 가르치고 좋은데 왜 거기 가서 하세요? 이렇게 데려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만 듣고 그렇대, 소문만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걸 먼저 알고 계신 분이, 가까이 계신 분이 데려오셔야 돼요.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털어내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책임져 주는 거죠, 서로를. 성경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뭘 그렇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장은 사실 연중 무휴로 가동되어야 되는데 겨울도 여름에도 잠깐 쉬시는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자분들한테는 교구 사역자를 통해서 쉴 때가 제일 위험하다, 쉬는 텀에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점검해서 이 대열에서 이탈되는 양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보시라고. 그러니까 목자분들은 방학이든 아니든 사실은 연중 무휴로 목장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초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상처가 골마 터지지 않거든요. 관계가 골마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담아주고 하나됨의 관계로 지켜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교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주세요. 교회 안에서조차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연장자가 계시고 연배가 낮은 차이가 있고요, 직분의 다름이 있지만 우리는 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은 촌수관계가 정확해요. 하나님에겐 손자가 없습니다. 다 아들, 딸들이에요. 그리고 먼저 아들 되신 분이고 먼저 딸 되신 분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해주세요. 내가 몇 년 차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사랑으로 보담퍼주고, 앞서서 계셨다면 더 많은 걸 아시니까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격과 인격이 마주대하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진리 안에 하나라고 외쳐야 하겠습니다. 물론 동호회 운동도 다 필요하지만요, 운동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됨의 중심에 우리의 사귐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용납할 만하고 감싸 안아줄 만한 그러한 관계라고 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 상무교회 복음이 이끄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